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어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삶에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적이면 안 되지만 신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비적이면 안 되지만 신비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빈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내 인생에 빈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빈들이 찾아올 때 따라간지라를 꼭 이루십시오. 13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3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스스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주목하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빈들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빈들에 나는 가겠습니다. 요 따라간지라를 이루십시오. 따라간지라. 내 인생에 빈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빈들이란 자리가 어디인가? 먼저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죠.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죽음의 소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이건 구속사의 관점에서 슬프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슬픔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가까운 사촌 간의 사촌 맞나요? 그런 관계죠. 슬픈 소식입니다. 또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아까 불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아픔의 소식입니다. 굉장히 악함으로 인한 아픔이었죠. 또 이 문제는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보면 내 손이 빈손일 때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걸어서 따라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지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빈들이 찾아올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14절을 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2가지가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주님께
빈들까지 나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들을. 모두를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고통 중일지라도, 내가 눈물일지라도, 내가 슬플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시니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질병이든 내 마음의 슬픔이든 아픔이든 내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빈들일 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빈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빈들은 내 손이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여기는 무력한 곳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 빈들은 내가 일하는 곳이고 빈들은 내가 일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빈들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빈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저나 우리 모두가 빈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 힘이 닿지 않고, 그리고 내 손이 빈손일 때 우린 빈손인 것을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적어도 내 지갑에 얼마의 자금이 좀 있었으면 하잖아요. 내가 이 빈손일 때를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빈손이 안 되려고 우린 무지무지 노력하잖아요. 주님은 원하세요. 빨리 빈손이 되어라고. 빈손이 되라고. 우리는 빈손이 안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은 빈들에서 빈손 되기를 기다리세요. 왜죠? 주님이 일하고 싶으셔서. 어설프게 몇 가지 쥐어지고 요거 붙들고 살아가는 요 좀생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빚어주시는 그 인생을 나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셔서 빈들에서 내가 빈손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빈들 주님이세요. 빈들 주님. 내 인생에 빈들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나를, 내 손을 빈손 만드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를 디자인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빈들에 계세요. 빈들에. 두 번째로 저녁이란 필요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저녁이란 필요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나와 이르되를 꼭 이루어 보십시오. 나와 이르다. 15절을 보십시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제자들이 나와 이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제자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이 두 가지인데, 제자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나올 수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시련에도 하나로만 있으면 모든 시련을 다 이겨냅니다. 그건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누어져 있으면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것에서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만 되어져 있으면 주님이 핸들링 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야지 하나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이루면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저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필요가 생깁니다. 그때 나와 이르되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다시 보면 중반절에 상황이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장소는 빈들입니다.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미 저녁이 됐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고 때가 이미 저물었고, 이럴 때 이미 다 기회가 지나가 버린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일 때, 그 다음을 보세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한 게 두 번째, 공동체를 이룬 게 잘했고, 두 번째 요것을 잘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내용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일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공동체가 됐어요. 제자들이 12명이 12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르되가 됐습니다. 나와 이르되. 내 바람이 주님이 보셨을 때 아직 그르고 아직 너무 미숙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이르되, 이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자녀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나요? 완전함을 기대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이 주님 앞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고 소소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미주알, 고주알까지 내 일상의 지극히 소소한 부분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 미주알, 고주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다뤄지기를 원하세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 것이 있는데, 주님, 제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주님, 그곳은 항상 복잡한데, 주님, 저는 지금 몇 시까지 신방 예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주차 장소가 없어서 뺑뺑 돌면 제 신방 시간을 늦으니까 주님, 자리를 예배해 주십시오. 운전하며 눈을 뜨며 차량을 운전하며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가면 그렇게 복잡한데, 주차하기 어려운데 항상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칠 때 주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영어 시험을 치든 국어 시험을 치든 세계사 시험을 치든 주님과 대화해 보셨어요? 설거지하면서 주님과 대화해 보셨나요? 기도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곳에 눈을 감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만 기도인가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눈을 감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걸어갈 때는 주님은 도무지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시는 분이고, 운전할 때는 주님과 대화하면 우리가 딴 생각해서 사고 날까 봐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분인가요? 시험 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집중에 방해되니까 도리어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분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 오해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큰 사건이 있고 중요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이슈가 있어야지 그때 주님을 찾는다고. 적어도 주님의 뜻을 내가 다 알고 나서 그 뜻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니까 그때서야 내가 기도하리라. 아마 기도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기도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미숙한 내 감정, 아직까지 다 다듬어지지 않는 내 뜻, 이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통째로 나를 만나길 원하세요. 통째로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뜻과 제자들 뜻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숙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은 내 마음을 통째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뤄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기계적 응답에 맞춰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저 이제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할 테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기계적 응답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삶이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 시간에도, 운전 중에도, 설거지 중에도 가능한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너무너무 잘한 두 가지가 있는데,
12명일지라도 12개의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한 마음. 이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한 마음을 꼭 이루는 요 믿음을 이루십시오. 완전해야 한 마음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됨을 이루어내질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완전할 때가 없을 겁니다. 내가 완전해야 내가 하나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우십시오. 처음부터 지우십시오. 불완전하지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소소한 것까지 주님 앞에 나와 아뢰면, 나와 이르되를 하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직 주님의 뜻과 맞지 않고 내 감정이 아직 미숙할지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니?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12명의 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오병이어 오자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기대조차도 못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병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들의 생각과 감정은 이 무리들을 보내어서 밥 먹게 하자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굶주려 있는데 저들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더 식당 문 닫기 전에 저들 식당에 보내서 밥 먹게 합시다, 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자들이라는 원탁회의에서 결론 지은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정식탁에서 결론 짓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스스로 원탁식탁에서 결론 짓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나와 이르되를 만드십시오. 주님께 나와 이르되를 만들면 여러분 자신의 원탁회의에서 끝내지 마시고 나와 이르되를 하면 주님께서는 아직 내가 너무 미숙해서 그저 식당이나 보내서 밥 먹게 하자는 이 정도 수준일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이르되를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의 미숙하고 불완전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신비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주님의 답변입니다. 나온 제자들, 나와 이르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다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평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돼서 믿음에 거듭거듭 실패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극복을 못해서 나와 이르되 하고 있는 이 한마음 된 제자들에게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이런 표현하면 조금 주님께는 결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이해를 위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황될 수도 있고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지나쳐 보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줄 수 있었으면 주님께 나왔겠습니까? 저 마을 식당 문 닫기 전에 저들을 빨리 보내십시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빨리 식당 문이라도 닫기 전에 저들 보내자고 말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나쳐 보입니다. 노아 방주. 산에 가서 방주 지어라. 돛대도 없다, 삿대도 없다. 그런데 방주 지어라. 산이다. 120년 지어라.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 지어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주님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나쳐 보이잖아요. 무슨 120년이에요. 1년도 힘드는데 12년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산에다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또 불가능함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삭 바쳐라. 주님 차라리 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이삭이다. 주님
저 받아주십시오. 아니다, 이삭이다. 저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 100세 때 주신 것은 언제고 지금 몇 년 됐다고 또 이삭을 달라 그러십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 그거 많이 경험했죠. 저는 이삭 번제 사건을 두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아주 가까운 분에게도 저는 봤고, 불가능합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 주님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또 주님 말씀은 너무나도 허황되게 다가올 겁니다. 온 땅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만만찮은데 무슨 온 땅에 다니고 만민에게, 그런다고 그들이 다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신이 없고 허황되게 느껴지고,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에이 주님, 아직도 세계 복음화 안 이루어졌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허황되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나쳐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허황되게 보이고.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지나쳐 보이는 말씀을 왜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시며, 주님은 너무나도 허황되게 보이는 온 땅을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뭐가 있다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허황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내 안에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든 주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의 문제이든 이삭 번제의 문제이든 온 땅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이든 어떤 것이든 사자굴에 들어가라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해답이란 우리를 희생시키는 해답이 아니고,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살게 하고 너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 너 애굽에 내려가라. 너 애굽에 가서 노예되라.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요셉에게 주어지고 인생으로 다가왔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의도는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너도 살지만 너를 통해서 가족이 살 것이고, 가족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총리로 있는 동안은 세상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는 이미 해답이 있으세요. 해답이 있으세요. 해답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해답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만 그것이 문제가 될 뿐이에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만 내게만 문제가 될 뿐이지, 내가 저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 것이 내게만 문제가 될 뿐이지, 120년을 똑같은 그 짓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게만 문제가 될 뿐이지, 주님은 이미 해답이 있으세요. 해답이 있으세요. 그러니 주님의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이든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라는 그 말씀이든 번제로 드려라는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든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번제, 방주, 온천에 다니는 복음 전하는 것, 어떤 것이든 애굽, 감옥,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말씀은 절대 나는 준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만 그 말씀은 나에게 삶이 되고 준행, 내가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우리가 빈들 인생이고 빈손 인생인데, 그때 말씀이 주어진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지나쳐 보이고 허황될지라도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신뢰만 회복하면, 할렐루야, 주님은 빈들 인생, 빈손 인생, 그 인생이지만 오병이어 신비를 보게 하십니다. 오병이어.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 자기 능력, 자기 손을 믿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 말고,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꼭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이제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하나, 18절에 하나 나옵니다. 요 두 문제를 꼭 해결해내서 우리는 어차피 빈들 인생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빈손인데 빈손 인생,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 인해서 오병이어 인생이 되고 기적의 인생이 되고 신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자들이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것, 요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부정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오병이어는 놀랍게도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땅을 갈라서 엎든 것을 솟아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의 씨앗은 내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기뻐하고 할렐루야. 왜죠? 이유는 그것입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러면 주님은 내게 있는 것으로 오병이어가 되게 하세요.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자들이 첫 번째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한국 교회, 이미 교회가 성장한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기에 성장했을까? 굉장히 저는 눈여겨보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장한 교회들이 있죠. 성장한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영락교회가 그냥 성장했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냥 성장했을까요? 그렇게 막 메가처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개척했는데 500명을 이루고 1000명을 이루고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으세요. 그에게.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항정직 목사님, 항정직 목사님에게 폐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주신 것이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 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되게 하세요. 오병이어가. 그 언제 오병이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병이어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내게 있는 것은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늘 옆에 걸 보는 거예요. 옆에 거 보고 비교하고, 만약 이런 거, 제가 목사니까 목사 일을 들어볼게요. 아,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교회는 저런데.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너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절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오병이어 신비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실 텐데, 그것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라날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떻게 할 때 너무너무 기쁜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자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절대적인 관계로 맺으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저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게는 참사랑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기쁜 교회,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많지만 참사랑 성도들이 가장 좋은 성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게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알아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게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오병이의 기적은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어떤 신뢰, 내게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할 때 그것이 오병이어 시작이 됩니다. 내게 있는 것 소중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절대적인 관계를 내가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늘 목마르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잡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내게 가져오라가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작은 것. 할렐루야. 한 사람 식량, 어린아이 한 사람 식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나 하나의 목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 자리가 오병이어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지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바라십니다. 신뢰.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 있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이 오병이어든 아니 물고기 한 마리든 지극히 작은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 자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매 순간입니다. 매 상황, 매 사건마다 그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건은 다양한 원인에서, 상황은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했을지라도 주님은 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많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운전할 때도, 고3 때 입시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순간, 코로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순간. 인생은 똑같기 때문에 누구나가 낯선 것에 대해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어떤 직면하는 것일지라도 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에 대한 신뢰가 얼만큼 있는지를,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때로는 지나쳐 보이고, 때로는 내 손에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불가능해 보이고 허황돼 보일진데, 주님은 그 말씀을 던져놓고 내 믿음을 보세요. 내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실 때는 잊지 마세요. 주님께는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답이 안 보이고 내게 답이 없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답이 있었어요. 참사랑 교회에 대한 모든 해답도 주님은 이미 갖고 계세요. 우리만 안 보일 뿐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조급해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한 번도 답답해 하신 적이 없고, 다만 우리가 불순종하려는 것,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는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오늘은 오병이어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시고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게 주신 거 다 떨쳐놓고 아주 고상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건 다 부정하고
나는 저들과 좀 다른 사람이라고, 나는 저들과 좀 다르다고, 이런 바리새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싫어하세요. 내게 주신 것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잊지 마세요. 오병이어는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가 오병이어가 되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오병이어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9절을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20절. 오병이어 기적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배부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고도 넘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차게 거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지만 많은 사람이 먹게 되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무엇을 만날 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이루어질까요?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아멘. 축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2가지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축사가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튼 감사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 축사는 귀신 쫓을 때도 축사한다 그래가지고 단어가 같아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가 감사를 만났더니, 너무나도 기쁨의 감사를 만났더니 배부름이 되고 나음이 되고 거둠이 되고, 그리고 감사를 만나게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게 되고, 자녀가 살게 되고, 남편이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신비입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입니까?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기뻐하고 한없이 감사하십시오. 한없이 정말 내 속 온 영혼으로 기뻐하고 내 전부로 감사하십시오.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가 감사가 만나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 여기에 더하기 위해서 감사를 만나게 하면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자리가 배부름으로 나타나고 남음으로 나타나고 거둠으로 나타날 텐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 너가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먹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오병이어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오병이어, 감사를 만나게 하십시오. 감사를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신,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오병이어의 구원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병이어가 내 손에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먼저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내 손에 있는 모든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 인생에 나와 만남, 관계 다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 나오되 감사하십시오. 한없는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적 관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의 절대적 관계. 그러면 주님은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신비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